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한국 역사와 성경과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계속해서요. 부도지는 일반 은총이고요. 성경은 특별 은총입니다. 부도지에 창세기는 천지 창조가 나오고요. 부도지에는 마고성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고요. 그리고 부도지에는 오미의 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담 하와 타락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미의 변,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자, 오미를 먹기 전에 마고성 사람들의 모습이 부도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모습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부도지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성 안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창조와 변화, 조화를 알고 자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걸을 수 있으므로 오고 감이 자유로웠다. 라고 부도지에서는 묘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품성은 마고성에 사는 인류의 영적 모습을요, 혈기는 인류의 육적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성과 혈기가 순종하고 맑음은 죄와 철저히 무관함을 뜻합니다. 창조의 변화, 조화를 알았으면요, 마고성에 속한 사람들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음을 모두 들음은 말 그대로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요. 자, 마고성 사람들의 품성과 혈기 모습은요,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의 무흠한 모습과 비교됩니다. 그리고 마고성의 사람들이 창조와 변화, 조화를 알았으면요, 아담 하와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지혜와 탁월성을 지녔음과 비교가 됩니다. 천음을 모두 들으면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축복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창조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데요. 자, 일반 은총의 영역이지만요, 부도지의 내용은 창세기의 창조 그 사건과 너무나도 뚜렷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실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특별은총 성경과는 비견할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기록이 오로지 우리 한국 역사, 사료의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일반 은총 영역에서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의 짝으로서 특별한 목적 하에 이를 기술하도록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는 역으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창조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의 특별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말 이 시대 한국 교회의 선교 사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태고적부터 샘족인 한국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재림신앙, 요한계시록의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를 깊이 세우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는데요. 셈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초림 사명을 감당했듯이 역시 셈족인 한국, 우리 민족이 세계 선교의 마무리와 함께 재림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미의 변이 일어나는데요. 오미 변 내용에는 포도 열매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성경의 선악과 사건과 비교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도지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백소씨 쪽에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함께 젖을 마시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은 많은 셈은 자금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5차례나 되었는데 곧 돌아와 보금자리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귀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미를 맛보니 바로 보금자리 난간의 넝쿨에 달린 포도 열매였습니다. 지소씨는 일어나 펄쩍 뛰었습니다. 그 독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곧 보금자리의 난에서 내려와 걸으면서 노래하기를 넓고도 크도다 천지여 내 기운이 능가 하노라. 이 어찌 도일이요 포도의 힘이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소씨의 말을 의심하였습니다. 지소씨가 참으로 좋다고 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포도를 먹으니 과연 그 말과 같았습니다. 이에 모든 종족의 포도를 먹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포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김은수 박사의 해설인데요. 자, 유천은 마고성에 있는 지우가 솟아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오미는요, 일반적으로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의 5가지 맛을 말하지만요, 여기에서는 금단의 열매인 포도의 맛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는 부도지에서는 포도의 변을 가리켜서 오미의 변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미의 변으로 인하여 자유가 샘솟는 나곤, 마고성은요, 지상에서 사라지고 마고성의 사람들은 4파로 나뉘어서 이동하여 분지합니다. 자, 이 내용을요,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지우만 먹던 인류가요, 그 대신 포도를 먹음으로써요 일어난 마고성 인류의 첫 격변은요, 본래 먹지 말아야 하고요, 그만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먹은 자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한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것, 하와가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인데요. 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입니다. 그렇지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이를 따먹도록 하는데요.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이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성경에 타락한 그 사건, 그 기사 내용과 일반 은총의 역사의 짝이라고 봅니다. 자, 뱀이 미혹하는 창세기 그 사건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자, 부도지에 기록된 지소씨가 포도를 따먹는 과정에서 귀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오미를 맛보니라는 내용과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창세기 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자, 부도지의 내용 중에 지소씨가 참으로 좋다고 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포도를 먹으니 과연 그 말과 같았습니다. 이에 모든 종족의 포도를 먹은 자가 많았습니다. 라는 내용은요, 하와가 자기도 따먹고 그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자, 이 같은 성경과 부도지의 일치를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부도지를 기록한 이 박재상은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기록들이 이처럼 놀랍게 일치한단 말입니까? 세계 역사, 그것도 인류의 시온을 다루는 내용에서 이처럼 동일한 일치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의 그 말씀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듯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셨고 이를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미의 변, 부도제는 오미의 변인데요. 성경은 아담 하와의 타락과 비교되는 모습을 실제 에덴 동산 사건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부도지에 나타난 오미의 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실제 에덴 동산 사건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말의 열쇠 다니엘의 70일에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 왕의 등장은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될 즈음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 왕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왕은 평화를 가장한 왕으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주는 왕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첫째 인이 떼지는 7년 환란의 시작점이 되는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이 6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말씀의 장으로요 7인 중에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이 백마탄자를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현재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인을 떼고 있는 순간인데요 백마를 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마탄자는 활을 가져서 전쟁에 나가는데요 그리스도는 활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또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분이십니다. 또 면류관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노력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자입니다. 이기신 분이신데요 한 왕의 정체를 여기에 정리해 보면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멸망의 아들이고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모방한 평화를 상징한다 할 수 있고요 활을 가진 자는 주님은 무기는 말씀입니다. 자, 면류관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주님은 면류관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주는 분이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주 예수님은 이미 이기신 자이십니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여기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백마를 탔고 이미 면류관을 받았고요. 그분께서는 활로 싸우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그 입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말하는 백마탄 자는 일시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어서 계속된 인의 심판에서 전쟁과 기근, 사망, 이러한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첫째 인을 떼는 순간도 심판의 한 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심판은 거짓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로요. 다니엘서에 기록하는 것처럼 한 왕이 많은 사람들과 7년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주는 거짓 평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일에 즉 7년 심판이 들어가면 잠깐의 거짓 평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요, 같은 생업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지만요, 그들은 반대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장 그리스도보와 이방인 유수도는요, 복음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주님의 격려를 받고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아덴 전도에서 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종사하는 믿음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받고요,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허락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했지만요, 열매가 없을 때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동역자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 구원의 열매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궁디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